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격식을 깨트리는 것, 틀에 갇혀있던 것을 깨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파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파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 유행했던 대중문화 춤 가운데 mambo 댄스라는 게 있습니다. mambo 리듬에 맞춰서 춤을 췄던 mambo 댄스가 있는데, 그 이후로 1960년도에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표정을 봐서는 1960년도에 만들어지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1960년대에 나타났던 댄스가 있습니다. 그 댄스의 이름은 바로 트위스트 댄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트위스트 댄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에도 트위스트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그 춤 가운데 하나죠. 이 트위스트 댄스는 어떻습니까? 양발을 30cm 살짝 벌리고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주저앉은 다음에 엉덩이와 손과 발을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간만 아니면 한번 앞에 나가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눈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상체를 흔들고 혼자 춤을 출 수 있었던 것, 바로 1960년도에 처비 체커라고 하는 가수의 더 트위스트라고 하는 곡에 맞춰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이 춤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이 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그 당시 사회를 향한 일침을 가하는 춤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성은 혼자 춤을 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춤의 문화는 굉장히 위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고 여성이 그 손을 잡으면 남성의 리드에 맞춰서 여성이 따라 춤을 추는 것이지 여성이 단독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스트 댄스가 나온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성 홀로 춤을 출 수 없었던 시대에 여성이 홀로 춤을 출 수 있게 한 파격적인 외침이 트위스트 댄스였습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모든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남자와 여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어른과 아이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스테이지에 모여서 같이 엉덩이를 흔들며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나의 기쁨의 장을 만들어준 춤이 바로 이 트위스트 댄스입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와 어른이, 어떻게 여자 혼자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처비 체커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Yeah, let's twist again. 우리 다시 한 번 더 춤을 춰봐요. 다시 한 번 더 트위스터를 춰봐요라고 세상 가운데 외치며 사람들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켰고 그 파격적인 외침에 온 세상은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굉장히 파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노예로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었느냐? 사람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나아가서 그 신을 숭배해야 그 신이 그 노고를 기려서 복을 준다,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그 신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만 그 정성이 신에게 닿아서 신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상을 향해서 파격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고,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든 신과는 다 인간이 신에게로 찾아가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친히 내려가겠노라. 내가 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해 내가 친히 그곳으로 찾아가리라. 파격적으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트위스트 댄스의 파격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당시에 모든 신관을 흔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선포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엄청난 파격적인 선포와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특별히 1년 52주 또는 53주의 주일을 보내다 보면 가장 빈도수가 낮은 본문 채택이 레위기입니다. 아마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들을까 한 본문이 레위기일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죠.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리고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가 내 위기가 돼버립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데 위기로 다가옵니다. 야, 이거 이제 내가 그만 읽어야 되나? 이거 뭐 언제까지 양 잡고 소 잡고 언제까지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무슨 말인지 도통 알지도 못하겠고 위기로 찾아와서 성경을 덮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혀줍니다.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혀주는 이유는 그 제사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여러분, 제사법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사법은 오늘로 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때로는 내가 수고와 때로는 나에게 불편함과 때로는 나에게 부딪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배다라고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이 레위기는 성경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가운데 있는 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드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 중에 가운데 있는 책, 레위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레위기를 토라트 코하님이라고 부릅니다. 토라트 코하님, 제사장을 위한 가르침, 제사장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제사법 등을 통하여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아가고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섬세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이 레위기,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배경이 되는 19장은 어떤 말씀인가? 레위기는 총 세 부분으로 크게 단락을 나눕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22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단락 중에 가운데에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모세오경 중에 가운데 있는 책인데 그 가운데 있는 책의 세 단락 중에 또 가운데 있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포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입니다. 어떤 신이 자신을 닮아 거룩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모든 신들은 다 자기를 잘 섬기라고만 얘기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만 얘기하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벌을 내릴 거야.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의 개념입니다. 토속신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개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거 아니고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봐 라고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져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 그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해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알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함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사람에 대한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단어로 카도시 또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도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하다, 구별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죄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를 얘기할 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에 대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절대 혼자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혼자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운을 입습니까? 가운을 입는 이유는 폼 잡으려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을 입는 이유는 누구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리는 의미에서 가운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가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에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거룩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별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별된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되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구원의 상태를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살아보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의 명제입니다. 필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변함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다 말씀하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막연한 신적인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악한 것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급진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듯이 하나님께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당연히 주셔야 되고, 안 주시면 하나님 나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교회 안 가요? 라고 하나님께 협박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와 상관없다라는 것은 죄를 좌시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켜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물리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가장 정결한 상태로 계신 분,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는 불과도 같은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매일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불과도 같은 심판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우리의 인식이
다른 하나님의 본질까지도 다 아우르는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롭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다고 심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악이 있는 곳에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라고 방관하며 내버려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과 인지가 제대로 있을 때에,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두고 보실 수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상상해내는 신의 개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보십시오. 제우스는 어떤 신입니까? 강력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제우스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기분 나쁘면 여기저기 번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신들에게, 인간의 세상에게 번개를 던집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토속신 가운데 도깨비라고 하는 그 신의 개념이 있죠. 여러분, 토속신 가운데 도깨비라고 하는 그 신적 존재는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굉장히 짓궂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이것저것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존재, 우리가 생각해내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우스, 도깨비, 다른 신들을 얘기할 때, 포세이돈 이런 신들을 얘기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정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가슴에 새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단순히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든 간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할 때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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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천사들 앞에 가장 낮아져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때에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전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약 1년 동안 성경으로 보면 민수기 10장 12절까지 약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머물며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까? 계명도 주셨고 또 특별히 십계명도 주셨고 율법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야 되겠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유일하게 우리 사람들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가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레위기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는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할 거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궁금증이 생긴 적이 없는 얼굴이시군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특별히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 제의적인 것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아름답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모든 예전의 삶의 방식을 분리시켜서 내 삶을 예전에 내가 원하던 삶의 방식, 내가 쫓던 삶의 방향에서 분리시키고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너를 분리시키고 구별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삶은 이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생명을 멸시하는 마음을 버리고 약자들을 외면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과 결별하고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여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레위기 19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마라. 옛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까치밥은 남겨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13절로 14절 말씀에는 이웃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금 체불하지 말고 일한 만큼 그 사람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20절과 22절에는 여종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들을 살려주고 생명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과 거류민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할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거짓된 삶이다라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입니다.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기억하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달려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거룩을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